질문입니다. 영혼의 동반자라는 개념인 소울메이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바샤르의 대답입니다. 소울메이트는 같은 혼의 연장을 말합니다. 소울메이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을 때 그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소울메이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곧 당신의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상상이나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당신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말하는 이른바 소울메이트라는 의미를 나는 이해합니다. 당신들이 사회를 잘 관찰해 보면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소울메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울메이트 없이는 자신은 불완전하다고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사람만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에서는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당신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소울메이트가 나타납니다. 질문입니다. 음과 양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한쪽은 좋고 다른 쪽은 나쁘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바샤르의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닌 하나의 동적인 힘으로서 작용할 뿐입니다.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조화롭지 않게 행동하면 강의 흐름에 역행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한쪽은 쉽고 한쪽은 어려울 뿐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는 당신 자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입니다. 당신이 주는 것이 곧 당신이 받는 것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것을 받는 것. 앞서 말한 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깨닫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돌아서는 것, 그것만으로도 카르마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일이 가능합니다. 소위 카르마의 사슬이라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에너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번에 걸쳐 부정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그는 정직하게 수많은 생을 산 사람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생에서 부정적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깨닫고 그 순간부터 긍정적인 에너지 쪽을 선택한다면 그 단 한 번의 결단을 내린 것만으로도 그는 과거의 카르마를 모두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고 또한 자신이 스스로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한 번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말입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이 말한 나란히 진행하는 삶에 관한 것으로 개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모든 혼이 통합되어 하나가 된다면 개성이나 다양성 등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은 사라져 버리나요? 바샤르의 대답입니다. 조금 역설적이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모든 개인이 곧 당신 자신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전체와 하나가 될 때 개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성이 커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모든 개인은 전체의 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 속에는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지구의 언어로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당신들이 잘 모른다고 무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 현상입니다. 당신 자신이 곧 전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해온 모든 것이 곧 당신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그 중의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전체입니다. 지금의 당신, 이 개인이라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큰 영혼에게로 더듬어 가기 위한 하나의 창, 하나의 문이 곧 당신입니다. 의식의 진화와 영적인 성장을 말할 때 당신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의식이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생존을 위해 의식의 진화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별의 당신들도 그렇습니다. 본래는 전체와 하나이면서도 나는 오직 나 자신일 뿐이다 라는 개별적인 체험도 가능합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나와 남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별만의 독특한 체험입니다. 우주적인 언어를 번역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지만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지금 충분히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다면 나중에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게 됩니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삶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꿈에 대해서, 유체 이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유체 이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샤르의 대답입니다. 꿈은 현실 세계의 기본 청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꾸는 꿈의 기본 청사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현실 세계가 바뀝니다. 당신이 그런 체험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꿈의 청사진을 바꿔 현실 세계를 바꾸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꿈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선에서 하는 체험을 이제부터 더욱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꿈과 현실 세계의 구분이라는 것은 얼핏 보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 또한 환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이 지금 이 현실을 당신 주위에 일어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의 세계야말로 현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눈을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꿈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꿈이 바뀔 때 당신의 현실 세계도 바뀝니다. 현실의 이 물리적인 세계는 당신이 꾸는 꿈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뜻에서 꿈의 세계가 이 현실보다 깨어있는 상태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현실 세계는 잠들어 있는 정도가 더 깊습니다. 이 물질 세계라는 것은 대단히 집중된 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물질 세계를 바꾸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꿈속에서는 그 내용을 바꾸는 일이 더 가능합니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가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런 현실입니다. 오히려 현실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꿈입니다. 한계에 갇혀 있는 느낌, 그것이 꿈입니다. 한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인간이 두려움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을 나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샤르의 대답입니다. 당신들은 선입견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관찰합니다. 모든 것이 선입견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릴 때 당신들의 내부에 그것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당신들에게는 그런 선입견이 사회 전체의 집단의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진실에 직면하는 것보다는 두려워하는 쪽이 편하다라고 당신들은 믿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선입견을 바꾸면
당신이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변합니다. 지구에는 이런 격언이 있더군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은 우선 믿음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반응이 감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선입견 때문에 생겨납니다. 두려움이 기쁨보다 간단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회에는 자신이 기쁨을 느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무엇보다 참고 노력하고 견디지 않으면 삶의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사회에서는 기쁨이라는 것은 힘들게 노력해서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기쁨은 타고난 권리입니다. 당신은 당연히 기쁘고 환희에 찬 삶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대단히 피곤합니다. 노력하고 고생한 후에라야 삶의 환희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지치는 일입니다. 지쳤을 때 곧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쳐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이 생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 일을 발견해야만 하고 또 그것만이 당신에게 참다운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진리의 길입니다. 한편으로 저마다 가슴 뛰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 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당신들은 걱정합니다. 모두가 일을 하지 않고 놀려고 한다거나 여행만 다니려고 한다거나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청소부 일을 하면서 가슴이 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는 누가 치운단 말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가슴이 뛴다고 해서 춤만 추러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반문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실 이런 불안감들은 오랜 시간에 걸친 정신적 억압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구인들은 스스로를 그리고 타인의 정신을 끝없이 제한하고 억압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슴 뛰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저마다 고유의 모습과 생각과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슴 뛰는 일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슴 뛰는 일은 방종이나 무질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한 것이며 무한히 창조적인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노력으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가슴이 뛰기 때문에 그는 주위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밤을 새워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노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령 아무도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군가는 밤을 새며 가장 효과적으로 쓰레기 치우는 방법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 일이 그에게는 가슴 뛰는 일이니까요. 가슴 뛰는 일이란 무한히 다양하고 무한히 창조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각자 다른 가슴 뛰는 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억압하고 개인의 능력을 주위에서 요구하는 쪽으로만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사회는 어둡고 답답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일을 하기 위해 지구에 태어났고 일을 하기 위해 이 생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가슴 뛰는 일을 하라는 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이 갖고 있는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할 일은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나는 가슴이 뛰는가? 무엇을 하면 나는 가장 행복한가? 그 일을 당신은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뛴다면 이미 그 일을 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것을 가슴 두근거리며 상상할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을 가질 만한 충분한 가치가 당신에게는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